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평생을 알아도 다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 남김없이 육체를 입고 경험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큰 은혜까지 드리셨으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기대함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 이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관계가라는 걸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알려드려도 이제 현장에 가면 이게 잘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뒤에 더 계속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믿음이 쓰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할 텐데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나 혼자 믿음의 대상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갈고 닦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인 그 관계,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 관계에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선 그 대상을 알아간다는 게 뭘 아는 걸 말하냐면 이제 본심, 의중, 중요해서 계속 적어놓는 겁니다. 생각,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투명하게 그 사람이 가장 순전한,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건 나한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의도와 목적과 의중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향한 사랑, 이 본심이 나를 향한 사랑일 때 그 대상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온전하지는 않아, 순전한 뜻이 있지는 않은데 그 대상에게 감추는 것보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하나님 저 이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하셔도 가장 순전하고 가장 순결한 것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의중과 본심과 생각은 투명하게 오픈을 하면 감추고 싶고 내 치부가 되어지고 수치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다 감추면서 살아요. 이 의중을 알게 될까봐, 내 본심을 알게 될까봐 감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삐지는 이유가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별것 아닌 이유로 삐지는 내 모습을 보면 이제 없어 보일까봐 되게 장황하고 거창한 이야기들로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가끔 이제 삐지시면요,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요. 근데 남자 이놈 새끼들은 이게 이게 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99% 남자 탓이에요. 대부분 그 이유는 99%가 남자인데 자기는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그럼 이제 얼굴이 썩은 것만 알아요. 그럼 이제 얼굴 썩은 걸 표정을 보면서 왜 그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형제님들, 그죠? 얘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 근데 얼굴 썩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아니래. 분명히 있거든. 뭔가 있는데 아니래. 그래서 아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래. 진짜 뭐 있잖아. 아니래. 너가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봐갖고 더 짜증날라 그러는데 아니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뭔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왜 그때 얘기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로 속상한 게 맞아. 서운한 게 맞는데 그런 걸로 속상해하고 있는 내가 너무 또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못하고 말을 못하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난 그런 거 괜찮아, 되게 쿨한 척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감추고 뭔가 있는 척, 쿨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내면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그 척보다 하나님 앞에 그냥 상한 심령,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참 순전한 걸 드리고 싶은데요, 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래요. 생각하는 것마다 이래요. 이렇게 정직하게 차라리 깨트리면 하나님은 그걸 순전한 정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순전한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간 그 고백과 그 제사, 이걸 제사로 받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깨트리는 게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직하게 깨트리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짓거리 하면서 계속 깨트립니다, 이런 태도를 하면 그때는 이제 매를 드시죠. 매 맞아야 돼요. 그런 애들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아유 답답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찾아오는 유혹을 뿌리쳤으면 좋겠고 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계속 밀려오는 그런 생각들과 공격들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그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잖아요. 그럼 주님은요, 그 인정한 정직을 제사로 받으시고요, 그 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 넉넉하게 채우심이 되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괜찮다. 왜냐? 이걸 약함으로 들춰내셔서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약하면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뭐 괜찮은 척, 깨끗한 척, 떳떳한 척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가 있으면 이제 계속 저지르면서 정직하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되지 뭐, 돌이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큰 매. 대자가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는 큰 매죠. 후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주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진단이 되어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단이 되어야 그 마음을 가지고 깨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변명과 합리화하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말하다 보면 자기 없는 스토리 만들어내면 여러분 말에 여러분도 속는 거 아시죠?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에 나도 속아요. 그래서 진짜로 있었던 일처럼 착각하게 되고요, 자꾸 거기에 둘러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상 저와 여러분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뭐 그게 깨끗하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가지고 제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걸 받으실 텐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이 진단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한번 들여다볼까 이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온갖 합리화, 변명, 그 다음에 왜곡된 역사, 하나의 관점도요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삐딱한 생각으로 보면 그게 삐딱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었던 오해와 왜곡된 이 마음들을 성경 앞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진단하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내 안에 왜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진단이 돼야,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정직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실 수 있는 정도로 성경 앞에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신 걸러주거나 누가 대신 짚어주지 않아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일 뭘 짚어내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뭘 점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요, 이제 뭐랄까, 그 1대1이어야 되잖아요. 주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이렉트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들어도 순전하시니까 이제, 그런데 나의 상태와 지금 나의 현재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중간에 도움을 좀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사역자나 목회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직접 다이렉트 소통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누가 있어야만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누군가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가가 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애를 만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직접 가서 얘기할 용기는 없어. 그래서 직접은 못하겠고 그 친구하고 진짜 친한 친구를 하나 먼저 친해져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좀 소개 좀 시켜줘. 한번 좀 만나게 소개 좀 시켜줘. 이래갖고 소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났는데 둘이는 못 만나겠으니까 3자 대면을 한 거예요. 3자 대면처럼 이렇게 셋이서 만난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소통을 하게 된 거죠.
거쳐서 한번 거쳐서 소통을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거쳐서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처음에 이제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중간에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분위기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 두고 맨날 만나가지고 둘이서 만나면 뭘 못해. 얘가 항상 있어야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어딜 영화관에 가도 자꾸 얘 데리고 가고 놀이동산에 가도 얘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 말 못하겠으니까 저 혹시 영화 뭐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래? 그러면 아이씨 이래갖고 영화 뭐 좋아하냐는데 그럼 저쪽에서 그 뭐 액션 같은 거 좋아한다 그래요. 액션 같은 거 좋아한다는데 직접 소통을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놀이기구 뭐 좋아하냐고 롯데월드 갈 수 있냐고 물어볼래? 롯데월드 갈 수 있냐는데 못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계속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하다하다 중간에 낀 사람이 하다하다 계속 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둘이는 못 만나면 중간에 낀 사람이 답답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직접 얘기해. 네가 이제는 언제까지 내가 계속 전달해 줘야 돼? 이제 니네가 따로 얘기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본 거예요. 없으면 소통을 못 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히고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둘이 소통하고 싶은데 이놈이 자꾸 끼는 거야. 둘이만 데이트하고 싶은데 너네 어디 가 그랬어? 롯데월드 같이 가 이러면서 같이 끼는 거야. 거기 왜 껴 지가? 거기 왜 끼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최종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건 목회자의 결정이 아니라,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결정이 아니라 목회자는 조언으로 듣고 결론은 여러분이 본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의 최종 도장을 목회자한테 받으러 가. 그럼 누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회자는 뭘 도와주는 거냐?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조율해주고 교정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건 해도 최종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 아니라 말씀이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럼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풀려면 누구하고 직접 소통해야 관계가 풀려 있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가세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랑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만약 의존하지 않았었다면 목회자에게 실망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목회자한테 실망했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냐고. 아니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별의별 인간들이, 아니 죄인인데 은혜 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인 거 알고 모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상처 준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주님하고는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 제가 만약 중간에 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편해요. 핸들링이 쉽다고요. 근데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저한테 제가 이제 막 좀 욕을 먹고 제가 막 이제 비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속상해가지고 그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저도 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속상한 마음 토로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야,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을,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주체니까 그러니까 존중한다 치지만 솔직한 말로 그냥 따지고 보면 지 돈 내고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한 인격을 존중을 하면서 존경과 존중을 마음을 우러나는 존중을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런 욕이라도 먹어야 안전하다. 그런 비난이라도 좀 들어야 안전하지. 존중받으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지.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으면 차라리 안전한 줄 알아라.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그럼 아니 생각해야죠. 그런 욕이 아무리 오해라고 하더라도 그런 욕 안 먹을 만큼 내가 깨끗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고. 항상 이프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누가 저격을 했어요. 저격을 했는데 또 가족 갖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사역자신데 저희 아버지를 비난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썼는데 뭐 자식들을 바친 걸 자랑처럼 얘기하면서 선교사로 자기 자식들을 다 바쳤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비난글을 저격글을 쓴 거예요. 왜 지가 뭐라 그래?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내가 아버지가 바쳐서 아버지가 바친다 그러면 내가 바쳐줘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바쳤으니까 저는 이삭 같은 놈이 아니에요. 이삭은 주님이 바친다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묶였지만 저는 뭐야 이 노망난 하늘방탱이야 이러면서 저는 이런 놈이에요. 저는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뭔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곱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에 미쳐서 제가 달려가는 거지 누가 바쳤다고 제가 바쳐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가 뭔데 막 뭐 내가 성장을 헌신한 걸 왜 지가 뭐라 그래? 막 아버지가 바쳐서 제가 억지로 끌려간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 욕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헌신이 뭐 귀하다 뭐 이건 아니지만 저 그냥 얘기를 하길래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달아갖고 글을 썼죠 제가. 왜 지가 뭐라 그래? 내가 좋다 그러는데 선교사를 가는 게 내가 좋다고. 내가 영광스러워서 가는 거라고 이러면서 제가 막 잔뜩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입버릇처럼 얘기했었잖아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 들을 말은 없다고 못할 말은 있어도 그랬더니 저희 사역자가 제 글 밑에다가 댓글로 선교사님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이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어요. 에이씨 라고 글 바로 삭제하고 안전하다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안전하다고 이게 근데 실제로 그래요. 뭐 그런 욕 안 먹을 만큼 깨끗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 일을 섬기는 말씀 앞에 서는 걸 돕는 사람이지 중간에 낑겨가지고 거기서 사리사욕 채우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직접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빠져야죠.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누군가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성직이라는 개념이요 천주교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성직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평민들은 무식한 서민들은 이거 성경 해석하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 이유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면죄부팔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직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귀한 복음을 들려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위험하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고 나서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제가 헛소리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말을 하도 빨리 하니까 그러다 졸다가 중간에 놓쳐갖고 괜히 못 들은 척하면 안 되니까 이러다가 다 그냥 수용하시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 말씀으로 한 번 더 검증하셔야 돼요. 맞나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거 사역자들 누가 사역자 될 사람들도 여기 있겠지만 중간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낄 생각하지 마세요. 다리만 놔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런 의도야 하나님 이런 마음이야 가르쳐줘서 길이 트이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컨트롤하거나 핸들링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진짜 위험해져요. 그럼 이제 교회 사안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한 전유물이 된다고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남겨놓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뒤에 설명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고 그 말씀으로 최종 아무리 누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종 결정은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그것을 통해 경험하는데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장 찍고 말씀으로 결론 찍어서 순종해서 가다가 실패한 것 같고 삐그덕거리면요 누구를 원망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어떻게 선하게 이끄시는지를 보게 돼요. 신뢰가 더 깊어지거든요. 목회자 말 듣고 해보세요. 근데 그냥 상황이 딱 별로 안 좋아졌어. 그럼 누구 탓하겠어요? 목회자 탓한다고. 그 뒤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셔도 도움은 받되 최종적인 결정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과 주님하고 직접 소통하실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이 관계, 믿음에 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진단하시고 살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죄인이 이게 뭐랄까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거기서 돌아요. 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 그냥 말은 둘러서 했지만 자기 원함, 내 정욕 이런 것들 안에서 보통 돌기 때문에요. 저는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쿡쿡 찌르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막 저격 설교처럼 들릴 때가 있대요. 저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를 저격한 거예요. 제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안에 있었던 씨름을,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원리,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소한, 그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저 스스로 찝어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나눌 뿐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막 이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느껴요. 다. 그러니까 이 마음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시는 일도 가능해요. 내 욕심으로 사람 휘두르려고만 안 하면, 왜냐면 그거 아는데 사람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진짜 무서운 놈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짚어내면서 마음의 생각과 너 이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뭔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무슨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거면 그냥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절대 목사님하고 목회자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엮일 때는 원래 하시던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십시오. 왜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멀쩡히 사업 잘하던 사람이요, 목사님이 뭔가 얘기하면 뭔가 영적인, 저기 되도 않는 택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럼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비즈니스를 할 거면 비즈니스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헌금을 하시려고 그러면 헌금을 하십시오. 그냥 이걸 확실하게 나누지, 안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완전히 이거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권위, 이거 내가 저기라는 목회자, 내가 뭐 이거라 사역자, 이거라는 권위로 사람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정말 무서워져요. 정말 무서워져요. 이걸 항상 싸워야 돼요. 항상 그걸 섬기는 자리에 업으로 삼고 그 자리에 섬기려 했다면요, 다음날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만큼 나도 이 마음으로 싸워야죠. 사람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엎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항상 깨어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역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9절과 10절을 보면요, 9절과 10절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 입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얘기했고요,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뭐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죠. 드러난 행위,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 이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근데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행함과 행위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죠? 행함과 행위. 그러니까 뭐야?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사도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 행위로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행위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를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야고보가 이야기했었던 행함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행함은 절대 충돌을 일으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행위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에 이르러 보고자 하는 시도, 그걸로는 안 된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마땅히 선택해야 할, 이전의 죄에 대한 습관을 끊어내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마땅한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걸, 그걸 지적하면서 그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행함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행위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거, 행함은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게 행함, 행위. 구분되시죠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구분을 지은 것 같아요. 행위라고 표현된 부분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겠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로워지겠다고 한 거였고, 야고보가 얘기했었던 행함, 야고보가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이제 그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동생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먹을 거 뺏고 막 맞박 때리고 같이 자치기 하고 놀고 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선사이 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나타났으니, 얘만큼 하나님 믿기 어려운 애가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만큼 하나님 믿기 어려웠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어설프게 그냥 분위기와 흐름 따라서 우리 형님이 이런 식으로는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를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서는 완전히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따르는 척, 그게 믿는 척 해놓고 딸려오지 않는 그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이걸 야고보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야고보만큼 믿기 어려웠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믿기로 결정했을 때 확실하게 엎어졌어요, 이 사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디도서라는 게 있었어? 디도서? 구약에 있나? 딧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딧.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말은 따른다, 말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 이게 사실 이게 다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었으면 시인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근데 이걸 분리해놓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말이 너무 쉬워져 버린, 너무 많은 고백들을 뱉어내고 너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뱉는 상태가 되어서 고백이 너무 쉬운 거죠. 막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주를 따라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막 헌신하겠습니다. 막 뛰어들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졌다는 말은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아요. 마음이 온 육체를 지배하는 키예요. 키.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요. 그 선장실에 있는 조종하는 요만한 토미바퀴 같이 생긴 요 키 하나의 방향을 좌우로 바꿉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육체와 생각, 이걸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져야 되냐?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믿어지는 건지, 이게 믿는 건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 그 사람 중에 찰스 블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블런던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서커스 묘기 하시는 분인데 외줄타기 선수예요. 외줄타기 그 외줄을 타는데, 그 외줄 타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들어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대다수가 없으시니까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봐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한 대로 그냥 상상하시면 들으시면 되겠어요. 뭐 아니라고 하실 분이 없겠네요. 왜냐면 안 가보셨으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폭포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벽에서 이렇게 조금씩 쫄쫄쫄 나오는 그런 거 폭포도 아니에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고요.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무슨 거의 한강 정도 되는 넓이에 있는 물이 뚝 떨어져 수백 미터 밑으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냥 사 이거 되게 뭐랄까 경박스러운 우리나라 폭포하고는 달라요. 사 이런 거 있죠. 목욕탕에서 찬물 틀면 사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소리하고는 달라요. 거의 막 우걱 막 이런 소리예요. 소리가 쏟아지는 게 우걱 막 이렇게. 느낌 오시죠? 제가 캐나다 국경 쪽에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갔는데 농담이 아니라 차를 주차해 놓고 딱 내렸는데 땅 밑에서 진동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농담 아니야. MSG 안 친 거예요. 그때 제가 한겨울이었어요. 갔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저기 한지 이게 물이 막 쏟아지는데 쏟아져서 튀어오른 물이 중간에 겨울이니까 얼어요. 그래서 저쪽에선 우박처럼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무슨 그 나무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나무들처럼 이게 하니까 이렇게 다들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 얼음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다가 나무들이 다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앞까지 가가지고 폭포를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우 하면서 꽉 하면서 떨어지는데요. 거기가 그 관광 명소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애들이 거기서 이제 이상한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거 있죠? 옛날에 그 맥주통 같은 게 통나무 이렇게 동그란 거기에다 방석 깔아놓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사나 죽나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었고요. 별의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상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 뭘 하겠다고 했냐면 캐나다 국경하고 미국 국경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와이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가지고 외줄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서커스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국경에 전부 다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우르르 해갖고 모여갖고 우르르 계속 여기 모여왔어요. 그래서 찰스 블런던이 처음에 이게 막대 중심 잡는 막대봉 안전장치 하나 없이 요 막대봉만 가지고 이제 요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어마하게 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가다가 갑자기 다 이렇게 미끄러지는 척하고 막 이쪽에서 막 양쪽에서 난리 나고 막 이렇게 하고 묘기를 부리면서 이쪽 국경에서 저쪽 국경까지 넘어간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찰스 얘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분위기가 업이 됐어요. 근데 업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하니까 진정을 시킨 다음에 사실은 저는 여기서 여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건요 맨 땅을 디디는 것보다 쉽습니다. 저는 여기를 저 같은 사람 한 명 더 업고 여길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막 난리가 나죠. 엄청난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와 막 찰스. 근데 이제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 관중 중에서 이렇게 흥분하는 아저씨들 많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막 일어나서 찰스 갖고 막 혼자 막 엄청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기를 한 사람 없고 건널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와 찰스 막 이러니까 너무 흥분하는 아저씨 앞에 이 찰스가 갔어요. 타주시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분명히 이놈이 말했잖아요. 아저씨가 저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저 건너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 막 찰스 이렇게 해서 타주세요. 그래도 아니 본인 믿는다고 했으면 타면 되잖아요. 탈게요 안 탈게요? 안 탔어요. 못 탔어요. 그래갖고 아니 그게 말이 같냐고.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 누구 없고 가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까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믿는데 내가 거기 타는 거랑 같냐고. 믿는다는 것과 내가 거기 타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냐고. 다른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한 사람 이 찰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제가 여기 한 사람 없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럼 혹시 타주시겠습니까? 그럼요. 탔어요. 타서 그 사람을 업고 실화예요. 여기서 여기 국경까지 건너왔어요. 거기 탔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찰스 블런던의 매니저였어요. 이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로 시인하는 거,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과 삶을 절대 동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이제 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희 삶에 유익이 있겠냐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했다. 귀신도 믿는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을 갖다가 근데 진짜로 실제로 살아가는 네 삶에 적용은 안 하고 믿는다고 떠드는 거 귀신도 한다. 잘했다. 귀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음으로까지 믿어져야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돼요.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가장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내고 내가 볼 수 있어야, 내 상태 마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그래 어디서부터 어긋났고 뭐가 잘못됐으며 앞으로 가다가도 잘못된 부분들 금방금방 캐치해내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집중을 빡 하셔야 돼요. 집중 빡 하시면 제가 요거 하고 요거 이제 요거까지는 오늘 끝낼 건데 어제처럼 늦게는 안 끝나요.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어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빡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집중 못 하시고 막 이렇게 흐트러지시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럼 길어져요. 그럼 어제보다 늦어져요. 그러니까 집중 빡. 오케이? 졸리셔도 일어나셔가지고 딱 잠 깨고 사탕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먹지 마세요. 이러면서 잠드세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 위주로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거 이제 진단해 가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마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한번 들여다볼까 이래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기가 어려운 거? 어떤 도구가 없이는 여러분 얼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얼굴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안 되시죠? 안 돼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남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내 얼굴이 잘 보이는데 나는 내 얼굴 스스로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인 진단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그냥 보여요. 티가 보이고 뭐가 묻었는지가 보이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붙었나? 제가 그때 글쎄 나 진짜 이거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책을 썼잖아요. 첫 책에서 그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프로필 사진을 저에게 몇 장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활짝 웃고 있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데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하다. 좀 그래갖고 제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확대 했더니 글쎄 이빨에 여기 뭐가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시꺼먼 게. 찍는 놈이 얘기해줬어야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시꺼멓게 그냥 김처럼. 근데 남이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 도구가 왜곡된 걸 보면 왜곡된 게 보이겠죠. 물가에서 흔들리는 곳에서 나를 비춰보면 왜곡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게 다른 이렇게 볼록 거울 같은 거 보면 넓적하게 되어지고 오목거울로 보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진짜 보려면 제대로 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다른 거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상태는 진단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병원에 가시면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누가 봐도 딱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진 거는 바로 보이잖아요. 엑스레이상.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장기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딱 보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장기
이 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사가 아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그럼 뭘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허옇잖아요. 허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폐를 찍었다. 그럼 정상 폐 사진을 먼저 또 보여줘야죠. 그 옆에다 비교를 해놓으면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정상이 무엇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졌고 뭐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바라보려면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정확하게 갖추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는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기준이어야 돼요. 그럼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각주구검 들어보셨어요? 각주구검이라고 한자로는 안 쓸게요. 한자로 안 쓸게요. 몰라요 한자. 그냥 이제 사자성어인데 각주구검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신하가 왕에게 하사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가다가 배를 타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이게 바로 우리 황제님께서 나에게 하사하신 하사품이야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물에 떨궈버린 거예요. 하사품을. 이거 어떻게? 근데 무슨 장비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막 보다가 어디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꺼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떨궜는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 떨어진 위치에서 배 끝에다가 막대기로 표시를 해놨어요. 막대기로 배 위에다가. 그래서 배를 끌고 가가지고 장비를 싣고 다시 왔어요.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 흔들리는 데다가 기준을 삼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기준을 삼아버리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환경이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들여다봐야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그 카메라나 이런 건 거짓말이 많잖아요. 응? 어떤 각도에 찍느냐에 따라서 각도의 중요성 뭐 이러면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찍다가 뭐 이렇게 찍으면 이제 막 애들가 갑자기 얼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각도의 중요성인데 이렇게도 똑같고 저렇게도 똑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왜곡될 수 있는 거 말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MRI 같이 확실하게 짚어내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일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정확한 기준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절대 변함이 없는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진단해내시는 아주 날카로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한참 헤매고 계세요 지금 누구는. 예레미야 17장 9절. 램 이렇게 적혔어요. 램.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거짓되고 우리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대요. 거짓되고 부패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겠냐는 거죠. 믿음을 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지니까 이걸 진단을 못하니까 거기 담기는 모든 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죠. 나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 같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 분명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헷갈리는, 뭔가 순전하지가 않아. 뭔가 그 끝이 이상해.
이상한 방향을 취한 것 같아. 헷갈려, 어지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죄인의 욕심과 탐욕, 거짓과 부패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요,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요,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좋은 행동 하나를 보여도 좋은 행동, 이건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이렇게 못 받고, 왜 나한테 이런 행동하지? 왜냐면 나도 속여봤거든요. 나도 거짓말을 해봤고,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척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완전히 다 왜곡이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알지만 죄인에게 있는 그 가능성이 있죠. 사기 치려고 하면 더 잘해주잖아요. 더 잘해줘. 왜냐면 사기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갖 입에 발린 소리 다 하고 뭔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 도대체 이 지금 현상이 뭐로부터 시작되는지 헷갈리고서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66권 내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왜곡되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겠지. 하나님도 뭐 실력 있는 사람 좋아하시겠지. 그 마음을 그대로 못 받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텐데, 이런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어디로 가요? 이 왜곡되고 삐딱해진 이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 어디로 가냐? 증명하는 신앙이죠. 증명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걸 증명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이걸로써 내가 이렇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 이런 증명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나도 거짓말을 해봤고 나도 사기를 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심히 거짓되었고 부패되었다는 거죠.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대한 해결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이라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안에 담겨지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고 그 안에서 찾아서 걸러내고 거기에 취하여야 될 것들은 믿음으로 취해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거짓되고 부패되어져서. 그래서 마음으로까지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패해져 버리니 믿음의 그릇이 되는 마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원래 기존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반대였겠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면 이전에는 어떻겠냐면 청렴하고 정직했단 말이죠. 정반대의 개념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비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뛰누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감추는 거였다고. 숨기는 거, 수치를 감추려고 부끄러워 숨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우리가 가리고 감추고 이게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면 드러내도 너무 영광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청렴하고 정직했던 거예요. 깨끗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해요 이러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그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야, 자기야 사랑해. 뭔 사고 쳤냐? 뭔 사고를 쳤어? 이렇게 벌써 의심이 되어지는 건 뭐냐? 뭐 이게 그 마음의 의중과 의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관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에서는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부패하고 거짓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온전하게 받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말씀을 근거로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저는 우리 희한하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났는데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선과 오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선과 오름이라고 하는 기준 있잖아요. 맞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과 오름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거짓말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든지 잘못된 건 뭔가 막연하게 아는 거야, 아이들도. 그러면서 이거 누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하고 뭔가 그 이후에 뭔가 펼쳐질 걸 아는지 뭔가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렇지만 애가 벌써 두려워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면 심장이 쿵쾅거린다든지 뭐 숨기고 싶은 것들과 감추고 싶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감춰야 되는 거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감추고 자꾸 숨기고 싶은 생각들이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내면 안에 뭔가 선과 오름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준이 있어요. 막연한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라 그래요. 이 감정은요 옳고 그름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옳고 그름의 영향을 안 받는데 양심은 옳고 그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양심의 반응이 나타날 때는요 보통 여기 내가 생각한 이 선과 오름의 기준에 위배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양심이 팍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그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정직한 일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그죠? 남 도와주는데 양심의 가책 안 느끼죠. 안 느껴요.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몰래 하려고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불쑥 갑자기 찾아 나와요. 그래서 선과 오름에 반응하는 이 양심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남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나 봐요. 선을 동경하고 선을 원하는 이 마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희한하게 아니 분명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옳다 그래 저게 맞지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질 때는요 뭔가 선행과 옳은 것을 했다고 했을 때 의무가 아닌데 법적인 의무가 아닌데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선행을 베풀거나 이런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댓글이 다 그러잖아요. 아직 세상 살만해. 마음이 따뜻해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요 누가 가르쳐주고 의무가 아닌데 선행을 베푼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선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도. 그래서 이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뭔가 그 오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를 내가 하려고 하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잖아 누가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양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고 옳다는 기준을 우리가 선과 오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오름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맞아요? 미워하는 게 맞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기준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오름이 막연한데요.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워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맞아쳐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양심이 반응을 하죠. 구체적으로. 근데 뭔가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뭔가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는데 그냥 뭔가 막연하게 뭐 그냥 좀 그런 뭐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은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설명은 안 되는데 뭐가 나온다고, 뭐가 자꾸 반응이 한다고. 이 양심의 반응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 옳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인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양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뭘로? 양심으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선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마음이긴 한데 우리가 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요. 야,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이건 심지어 가르치기까지예요. 가르치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유치원에 아이들을 여러분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다고 조카든 아니면 자녀든 유치원에 보냈어요. 유치원에서도요,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에 기반이 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도요, 양보해야지, 나눠 먹어야지, 서로 질서를 지켜야지, 사랑해야지, 때리면 안 돼, 훔쳐가면 안 돼, 허락받고 가져가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만약 유치원에서 어떤 유치원에서 새치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소매치기 선생님을 불러와가지고, 이분이 압구정에서 유명한 번개손입니다. 번개손. 이분 손은 눈보다 빨라요. 손은 눈보다. 잘 보세요. 보셨어요? 이렇게 가져가네. 만약에 소매치기 시간이 있다, 여러분 그 유치원 보내실래요? 바로 고발당하겠죠. 분명히 남의 것을 빼앗는 거나 그러니까 불이하게 취득하는 이득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동의하죠. 그리고 새치기 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맨날 질서만 지키고 삽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자, 기회가 나으면, 틈이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서 앞서서 거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새치기,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새치기. 그래가지고 막 새치기 하는, 누가 더 새치기 잘하나 막 해갖고 막 끼어들기 시합하고 이런 거 시키면 그 유치원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안 보내요. 심지어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곳에서도요,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면 아이들에겐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좋은 내용이 다 뭐냐? 성경적 내용이에요. 사랑해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선 이대로 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죠. 호구가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 뭔가 가르칠 때는요, 정직해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 엄마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야. 제일 싫어해. 자기도 거짓말 해놓고 자기는 안 했어? 근데 자기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자기는 제일 싫어. 엄마 거짓말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아니 그냥 거짓말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시거든요. 어머니들이 많이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식에게 옳은 거, 좋은 거 주려고 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등등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성경적 기반에서 선과 옳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안 믿는데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요, 내면 안에, 인간이라고 하면 내면 안에 뭔가 막연한 선과 옳음에 대해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런 기능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요. 자, 사이코패스가 존경스러워요? 아니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그죠? 네, 사이코패스가 존경스러우면 그 이상한 무서운 건데, 그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옳아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옳아요? 겸손한 사람. 음란한 게 옳아요? 아니면 순결한 게 옳아요? 순결한 거. 거짓말하는 게 옳아요? 정직한 게 옳아요? 정직한 거. 사랑하는 게 옳아요? 미워하는 게 옳아요? 사랑하는 거. 요거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다 똑같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선과 오름의 기준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안에 잘 되는 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정직이 옳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는 게 잘 돼요? 아니면 작은 조그만 눈 감으면 그냥 살짝 그냥 확 하고 좀 딱 넘어서면 그냥 얼마든지 내 이득을 이렇게 취할 수 있을 때는 정직하는 게 잘 돼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게 잘 돼요?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안에서 뭔가 선택의 앞에 섰을 때 자꾸 엎어지고 싶은 쪽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건 부담스럽기만 해. 정직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알아. 그게 맞다는 거 알아. 근데 불이익을 보더라도 정직하는 편보다는 거짓말해서 슬쩍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잘 돼요? 미워하는 게 잘 돼요?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미워하는 게 더 잘 돼요. 왜냐면 미움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나 그냥 다 잡고 미워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는 분명 선을 동경하고 원하는 마음이 존재해요. 여러분 안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순전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이게 내 앞에 놓여지면 남들 보고는 다 이걸 하래. 이걸 안 하면 막 손가락질해요. 막 니 왜 그렇게 안 살아? 이게 맞잖아. 손가락질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내 앞에 딱 놓여지잖아요. 그럼 내 앞에 딱 놓여지면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또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과 오름이 동경이 돼. 남한테는 적용이 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죠. 왜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막 서로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난 몰라요. 알면서도 몰라요. 얘 국회의원 증후군이라면서요. 몰라요. 난 몰라요. 난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국회의원 증후군. 근데 선과 오름에 대해서 남에게 다 적용이 가능하면서 내가 이 선택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나한테는 이걸 싫어하는 마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손해보면서까지 정직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직, 내게 유익이 되는 정직은 하는데 손해볼 정직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할까? 정직해야 되는 거 아는데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상황이 딱 놓여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알면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나와졌을 때 이게 딱 오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옳은 게 뭔지 아는데 그 옳은 걸 선택하려고 했을 때 선택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갑자기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해야 돼, 할까 말까 그래서 행동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만약 이게 기준이 없었으면 뭐 남이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딱 발목을 잡으니까 양심이 딱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할 때도 분명 잘못된 거 아는데도 도둑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치 보게 되고 왜요? 왜? 이런 식으로 당황해지는 거죠. 사람이 어색해져요. 행동이 양심이 딱 걸려든 거예요. 딱 반응이 여기서 반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선을 동경하는 게 내 마음인지 아니면 그걸 싫어하는 게 내 마음인지 나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의 요소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미지화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적 갈등을 이미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쪽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 한쪽 귀에서 이게 뽁 하고 뭐가 튀어나와요. 그때 이렇게 천사 달린 그 날개 달린 하얀 애가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아니야 그걸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옆에서 한쪽에서 막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뽁 하고 튀어나오는데 까만 애가 삼지창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세균맨 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해도 돼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 내적 갈등을 이미지와 시각화한 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두 마음이 싸워요. 두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 혼란스러움의 원인은 뭐냐면요. 분명 선을 동경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동시에 죄로 타락해버린 죄인이 되었었던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있어서 이 안에서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내 마음인지를 알 수 없게 뒤죽박죽 혼란스러워했는데 이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내가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인식 내가 누구며 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인식 그리고 이걸 구성하게 만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안에서의 문화와 가치관 여기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냐면요. 어떤 특정 문화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과 문화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나이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지면요. 그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면 거기서 옳고 그름 그 다음에 뭐가 맞고 틀리다 이런 기준을 나누는 가치관인데 어떤 특정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살아오기 시작하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데요. 이때 이 가치관이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어떤 정서로 형성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관이 지정의에 지성, 감정, 정서, 의지 이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보여드릴게요.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대륙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동양에 속합니다. 그죠? 동서양으로 본다면 동양이에요. 크게 묶어보면 동양이 좀 비슷하고 서양이 좀 비슷하고 이렇게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왕래가 있었어가지고 가까운 동네끼리는 왕래가 있으니까 문화 교류 때문에 어느 정도 통용되어지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봤을 땐 동서양의 문화를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서양에서도 나라별로 보면 나라와 나라마다 그 문화와 그 환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의한 역사의 교육을 받고요, 거기서 자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죠.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언어, 여기에 노출돼서 살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뭘로 돼요? 한글로 되는 거예요. 한국어.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도,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도 전부 다 한국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면요, 정서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우리나라는요, 스포츠에서 이 나라만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 나라만 만나면 밟아 이겨야 돼요. 결승 못 가도 돼, 금메달 못 따도 돼. 그러나 이 나라는 이겨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 근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정서와 그런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역사 교육을 계속 들으면서 일본에 대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는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이 여러분 괴롭혀요? 일본 순사한테 잡혀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서 안에는 왜 이렇게 일본이 싫어요?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진짜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배워온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되어진 시기 안에서 그걸 듣고 배워와서 이게 가치관이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반일 감정이 찾아들어오면 의지적으로 결정돼요. 행동에도 옮겨요. 안 사요. 불매운동을 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완전히 딱 막혀버려요. 지성이 완전히 그냥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딱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른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살아가는 문화와 환경이 되게 식습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요, 그 진짜 못 먹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먹는 게 아니고요,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노출이. 우리나라에 홍어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홍어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죽을라 그래요. 오줌 지린 그 오줌에다가 담근 그거 먹는 것 같다고,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근데 그건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안 먹어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화장실에 거기 아주 오래전에 갔었어요. 아주 열악할 때 갔었는데, 거기 이제 푸세식 화장실 같은데 이제 가서 앉아 있었는데 불이 없었어요. 근데 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게 아른아른 거려요, 눈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햇빛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잔상이 남았나 했더니 문을 열었더니 진짜 이따시만한 바퀴벌레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뭐야 하면서 막 진짜 기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에 갔더니 그걸 튀겨서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응이요, 그 번데기 구워 먹는 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데기 막 번데기 되기 말이면서 번데기 말이면서 먹잖아요. 문화예요, 문화. 식습관, 문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출. 그래서요, 한국인이라서 김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김치를 자주 먹어버릇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란 2세들 같은 경우는 순수 혈통 한국인인데 그 사람들은 노출 안 되면 김치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막 이상한 냄새 난다고 안 먹으려고 그래. 요즘이야 한국 음식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K푸드, 그러니까 K컬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이상한 막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방부제 냄새 난다고 김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위생의 개념도 다 달라요. 뭐가 위생이냐, 뭐가 맞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은요, 제가 그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거기 그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온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조금 예쁘게 생겼었어요. 세속적으로 그냥 예쁘장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앉으려고 이렇게 애를 좀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같이 파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별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 옆에 앉았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왁자지껄하면서 시끄러우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 이제 좀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고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제 하더니 트름을 하는 거예요. 제 얼굴에다가. 좀 부담스럽다는 걸 이렇게 트름으로 이야기를 한 건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뭐 한번 나가서 한따까리 해? 뭐 이러면서 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나 싫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에다 트름을 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굴에다 트름 쏘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죠. 친구들, 친한 친구들끼리는 장난으로 뭐 이런 거는 해도 뭐 이런 건 장난, 남자들끼리 막 그런 장난 치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끼리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남녀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그렇다고 트름 얼굴에다 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후에도요 자매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 나라 문화 안에선 별로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영국 분이셨거든요. 영국 하면 또 뭐예요? 매너. 매너잖아요, 매너.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막 얘기를 나누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코를 팡 하고 푸는 거예요. 팡 하고 풀더니 그걸 접어서 그 냅킨을 접어서 식탁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뭐 같이 밥을 먹자는 거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또 문화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저게 뭐야? 이거 못해. 이거 못 먹어. 이거는요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 그 환경에 노출돼서 살아오다 보면 그 사람이 적응을 해요.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지역별로 또 달라요. 지역별로 문화가 다 달라요. 음식 문화도 다르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김치가 다르죠. 문화가 음식도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그러니까 액센트도 다르죠. 충청도 그리고 이거 충청도죠. 충청도 그냥 막 경상 오빠야 막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말 표현이나 액센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또 정서적인 반응과 역사적인 관점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갈등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경상도에서는 저쪽 전라도 보면서 이 빨갱이 새끼들 이러면서 이제 난리치고 전라도에서 또 보면서 이 보수 꼴통들 이러면서 난리치면서 서로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라도에서 만약에 했다면 5.18 때문에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그거 갖고 막 이제 하는 친구들이 지금 5.18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뭘 끌려가서 매 맞거나 이랬던 적은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역사 교육을. 역사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전혀 다른 관점이 생겨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가정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집안에서 이거 안 돼. 이런데 어떤 사람은 돼, 괜찮아요. 이거 뭐 문제야. 가정마다 분위기와 문화가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정 환경과 문화가 반복되어지는 곳에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이걸 다 지배해요. 영향을 다 미쳐요. 감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요. 의지적으로 그런 결정도 하게 되고요. 지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영향을 받는 이 가치관에 어떤 환경에서 노출돼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이 문화와 환경에 맞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요. 어떤 특정 문화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익숙해집니다. 반복되면. 그죠? 사람에겐 익숙해지는 어떤 단순 노동을 해도요.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후두두두두두 이게 다 돼요. 그래서 달인 같은 프로그램 보면요. 그런 사람들 반복적인 노동을 하다 보면요. 다 그게 손에 익어버려요.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익숙해집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이유는 습관이 됩니다. 요 단계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뜯어 고치기가 힘들어요. 습관 단계로 넘어가면.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건 제2의 천성입니다. 천성. 이거는 의식이 필요 없어요. 익숙해졌을 때는요.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습관이 되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그냥 나와요. 반응이. 그래서 손을 쓰던 사람은 손이 먼저 나가고 발을 쓰던 사람은 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반복 훈련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올바른 자세. 제가요. 탁구를 배웠을 때 제가 가르쳐 주시던 그 선생님이 아주 잘 치시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탁구를 가르치실 때요. 자세, 채도 안 주고요. 6개월 동안 서가지고 자세만 지키는 거예요.
자세만. 이것만 계속. 그리고 자세 옮겨가 자리 옮겨가지고 이거 또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이것만 계속 시켜요. 그랬더니 채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칠라나 보다 그랬더니 채만 잡고 그걸로 3개월. 공도 안 주고 이것만 3개월. 그러다가 너는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그냥 해. 내가 알아서 맞춰줄 테니까 넌 휘두르기만 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러고 휘두르고 있으면 코치님이 거기서 그냥 공을 이렇게 주면은 제가 그냥 그렇게 휘두르면 거기 이렇게 맞아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자세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습관화. 반복적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한 걸 넘어서서 습관이 될 때까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눈 감고는 못 해요. 못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돼.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 언어 가르칠 때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언어가 붙지 않았을 때.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래도 다른 언어를 가르치려고 할 때 언어가 확 입에 붙어갖고 습관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모국어가 생기고 제2 외국어로 배워야 돼요. 근데 습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돼. 그렇다고 또 조기 교육하느라고 또 막 이렇게 그런 걸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의 습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지금도 영어를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한번 번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게 되는 건, 모국어가 이미 습관으로 사고하는 모든 구조가, 그 언어 구조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걸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습관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영어를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굳이 뭐 해석하거나 고민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입에 붙어 있어요, 이미.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에도 안 좋은 습관들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면 안 되는 습관들. 특히 이제 자매님들, 그 진짜 입술 그 잡아 뜯는 거, 이거 진짜 저희 사역자들 이게 입술 엄청 뜯어요, 이걸. 그래갖고 제가 맨날 그 입술 보면서 입술 뜯지 말라고. 입술 뜯지. 이게 세균 때문에 또 감염이 돼갖고 골마요. 또 피 이렇게 맺힐 때까지 계속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손가락이 여기가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막 가가지고 손등 때리면 하지 말라고, 입술 뜯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자기가 안 뜯으려고 하면 막 안 뜯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되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안 뜯으려면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면 몸이 배어버려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뜯으면 막 처음에 막 딱한데, 처음에 이게 얘기해 주잖아요. 습관이라고 이게 고쳐주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아 맞다 막 이래요. 죄송합니다, 안 뜯을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습관이 마치 나하고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길들여진 건데,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꾸 지적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계속 지적하면, 습관적인 걸 계속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뜯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뜯지 말라고 해. 아니,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형제들은 이런 거 뭐 안 바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바르니까 입이 건조해져가지고 여기 자꾸 일어나요. 이거 냅두면은 여기서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데 이거 거슬리는데 이걸 여기다 어떻게 둬요? 뜯어야 된다. 아씨, 뜯어 그냥 뜯어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버린 죄인으로 살던 삶이 습관이 돼버려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걸 교회에서 만약 자꾸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줘서 의식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빠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아야 되고 교회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거죠. 터치하지 않으면 이제 안 바뀌어도 괜찮다, 이걸 가지고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을 가는 거면 괜찮아요. 한국말로 가서 여행 영어 정도만 가지고 가서 지내다 오면 돼요. 왜? 한국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민을 간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거기서 영어 안 쓰면 불편한 건 남이 아니고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괜찮아, 그냥 한국 쪽으로 살 건데 괜찮아. 불편해요. 불편하고 거기서 아무리 한국 법을 들이대도요, 거기선 적용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여행 갔다 오는 수준이 아니라 옮겨진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면 불편한 건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기하면 불편해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산다고 크리스천으로 살지만 이전 꼭 그래도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이제 믿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려고 제가 체형 교정을 배웠어요. 체형 교정을. 그래서 체형 교정을 배웠는데 제가 이 체형 교정을 배우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만병의 근원은 자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있어야 되는 구조, 척추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WS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딱 얼굴 쭉 빼고 고기 쭉 내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모든 신경들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뭐라 그러냐면 자매들 다리 꼬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다리 꼬는 거 치명적이라 그랬어요. 진짜 저희 교수님이. 그래갖고 다리 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병이여 오소서 초청합니다. 병을 초청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이걸 교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자세인 줄 아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자세 고치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세를 갑자기 알아요. 이렇게 턱이 이렇게 이 거북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알아서 난 지금 현재 턱을 당겨야 되고 허리를 바짝 곧게 세워야 된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요. 대체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하고 똑바로 앉으려고 그러면 똑바로 앉아. 뭐 어떻게 앉는 게 똑바로 앉는지 안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이 대충 앉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똑바로 앉아요. 허리 쭉 펴서 가슴이 쭉 올라가고 살짝 고개가 당겨지고 원래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이렇게 고개 당겨지고 살짝 고개가 올라가는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안정적인 상태의 자세가 옳다는 거 여러분도 아는데요. 제가 이러고 한 15분, 20분만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자세로 다 돌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인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줄 여러분도 알아요. 안 좋은 거 아는데 이제는 편안하게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올바른 게 이 옳은 자세라는 걸 알면서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면 의식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얼마나 무섭냐고 이 습관이. 그리고 습관적인 반응 막 뭐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거. 그래서 그 뭐야 청소년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진짜 청소년이 너무 어려워요. 전 청소년이 너무 힘들어요. 이 청소년들이 뭐 소개하라고 나오라면 남자들 다 똑같아요. 나 소개하러 나오라고 하면 남자들 일단 정면을 제대로 안 봐요. 걸렁걸렁 거리면서 이제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니 이제 남자들은 계속 이제 한참 앞머리 길고 이럴 때요. 다들 막 머리를 다 똑같아. 여자애들 나오라고 소개하라 그러잖아요. 여자애들 나오면 다 똑같아요. 와가지고 막 이게 막 안지부지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떨면서 앞머리를 왜 이렇게 터는지 그냥 앞머리 계속 털면서 계속 떨어요. 막 앞머리. 그냥 애들 안에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되게 습관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자매님들도 뭐 하다 보면 내가 하던 행동들이 계속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때부터는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확 쏟아지는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러워집니다. 계속 반복된 어떤 가치관에 노출되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익숙해지죠.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그럼 이제 이게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떼놓을 수 없는 이제 이게 삶이 됩니다. 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서 계속 노출되고 반복되어 살아왔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가치관 안에서 노출이 돼서 계속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지다 못해 습관이 되어버려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 그 상태가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일상이 됐어요. 그게 삶이 됐어요. 요게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듣는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뭔가 충격을 딱 받은 거죠. 그게 그 받은 충격으로 전혀 다른 세속적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가 전혀 상반된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다르듯 전혀 다른 문화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익숙하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진 삶은 어디에 더 친숙하냐? 세속적 가치인데 가끔 듣는 정반대예요. 아니 공존이 불가능한
정반대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이걸 딱 들었는데 그 6개월에 한번 잠깐,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잠깐 듣는 게 내 삶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된 이 세속적 가치를 뒤로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잠깐 듣고 딱 바뀐 그 충격을 받았을 때 되게 막 신선하고 너무 좋다, 이런 충격으로 바로 삶이 되길 바래요. 아니, 세속적 가치만 해도 이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근데 이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잠깐씩 경험하는 그 자극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기를 바라니, 이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노출시키고 습관이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찔끔해보다가 안 되네, 삶이 안 되네, 그리고 건너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다가 가끔 운동에 자극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딱 보는데 막 운동 막 몇 개월 후 며칠 챌린지 이러면서 딱 보면 막 그냥 앉아서 이 영상을 뭘 먹으면서 보고 있는 내가 한심하고, 갑자기 막 자극이 되면서 운동해 막 해.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딱 굳게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 막 해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제대로 끝까지 잘 못하는 애들이 항상 하는 패턴이 뭐냐면, 그 운동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바로 시작을 안 하고 그 운동복부터 삽니다. 운동용품을 산다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쇼핑을 시작해요. 쇼핑 시작하면서 먹어요. 쇼핑을 하면서 먹어요. 왜냐면 곧 운동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쇼핑하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해놔요. 주문을 해놨으면 주문 오기 전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운동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왜? 운동 시작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요. 먹어서 난 다음에 운동이 이제 복이 도착한 거죠. 첫날에는 뜨거워요. 마음이 뭔가 새롭거든요. 신선하거든요. 뭔가 막 열정이 막 일어나고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딱 입고 홈트레이닝을 한다 그래도 영상 하나 딱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해요. 잘 따라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힘들긴 한데 막 마음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해요. 막 하하 막 이렇게 하면서 하하 막 이런 거 하면서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고 나면요, 그날 저녁에 개운해요. 뭔가 될 것 같아. 막 뭔가 막 만들어질 것 같아. 안에서 막 움직여, 꿈틀거려. 막 여기 막 파바바방 막 왕자가 생길 것 같아. 막 그래서 이걸로 막 왕 대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 막 막 이제 다 됐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찾아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딱 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내 모습을 보면요, 어제 저녁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내 몸이 분명히 열심히 했어요. 애는 썼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했는데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내 신체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알이 배겨요. 알이. 그래서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요. 팔이. 이거 느낌 아시죠? 뭐 하고 나면 이 팔이 안 올라가. 그 머리 말리는 것도 안 되고, 옷을 입으려고 해도 안 되고, 웃기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막 웃긴 거 보면은 웃지 마, 웃기지 마,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이라는 게 배겨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알배기 상태가 되면요, 이전에 운동을 안 했을 때처럼 편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운동을 원래 잘했었던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되지도 않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상한 상태가 돼요. 이게 딱 언제냐면 수련회 끝난 직후예요. 수련회 끝난 직후. 그래가지고 분명 뜨겁게 은혜는 받았어. 이전처럼 살 수는 없겠어. 그런데 그 삶이 자연스럽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알을 푸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걸 결국은 그 찢어진 근육을 키우고 근육이 되게 하느냐는 건 운동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내버려둬야 돼요. 가만히 냅두면 돼요. 가만히 냅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 잠깐씩 받는 자극에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찢어지는 이런 알배긴 통증들이 느껴진 게, 이 마치 우리 수련회 일상에서는 세속적 가치대로 살다가 그 수련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걸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결단을 했는데, 내 모든 신체, 내 모든 지정의, 내 가치관은 어디에 더 익숙하게 이미 삶이 되도록 어디에 더 습관이 되어 있었냐? 세속적 가치. 이걸 등지고 살아가려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해야 되는 고통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는 거 어려워,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만 해도요,
사도 바울은요, 물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방향만 바꾸면 됐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적 지식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에 노출되고 교회에 노출되어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한 방 매기고 싶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 모든 게 딱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방향이 딱 잡히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신서들을 다 쓰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정리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익숙하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요게 세속적같이 노출되어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선과 오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올바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선과 오름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꾸 망설이다가 결국 그걸 옳은 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엎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왔었던 익숙한 환경이 그걸 정직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는 걸 등신 호구로 보는 거예요. 야, 너 그 등신 호구처럼 왜 그래? 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넘어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요? 로마서 1장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 하느니라. 분위기를 옳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맞다고 외치면, 틀린 것도 다수가 맞다고 외치면 정상이 되는 미친 세상인 거죠. 미친 세상. 이런 환경 가운데서 노출되어지면요, 그 가치관은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이 가치관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질 때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졌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가치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에 옳은 것을 선택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세속적 가치 안에서 뭔가 정욕과 원함과 이걸 쫓아갈 때 더 재밌고 짜릿하고 즐거운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게. 이런 가치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이 가치관을 배경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내가 뭐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난 뭐가 없다, 난 연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한 모든 영향을 어디서부터 받았겠어요? 이 세속적.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냐? 누구의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냐고요? 세상의 말에도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실패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난 실패했어. 나는 아니야. 나는 망했어. 이번 생은 답이 없어. 난 이번 생은 글렀어.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정의가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어 형성이 되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자아인식을 좀 볼까요? 여러분 자아인식,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는지 요거까지만 일단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넘겨요. 오늘 안 넘기는데 한 번만 쉬었다가 하나만 더 할 거예요. 괜찮겠어요? 괜찮으시겠죠? 예. 이거 짚어내야 돼. 오늘 안에 이거 쇼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넘기면 안 돼요. 잤다가 깨면 일단 여러분은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뭐 무슨 얘기인지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이것만 하고 할게요.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자아 인식에 대하여도 이 가치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자, 지금 앉아 계신 둘둘씩 짝지어서 지금부터 2명씩 짝지으세요. 보세요. 마주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짝꿍이랑 하실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해보시면 됩니다. 흔히 하는 자기소개를 해보시면 돼요. 자, 자기소개를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네. 소개팅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만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하실 때 전 다 못 들었는데 아마도 일단 자기소개할 때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겠죠. 먼저 이름을 얘기하셨겠죠. 그 다음에 뭐 나이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이를 이야기하셨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얘기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는 지역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 소개까지 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대체적으로 아마 여기 정도까지 소개를 했을 텐데,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의 것들을 소개를 했단 말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니잖아요. 이름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이름은 사회적으로 날 그렇게 부르기로 한 약속이지 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그죠? 나이도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자라고 해서 나이도 그렇고요. 사는 지역도 언제든 옮길 수 있으니까 나는 아니에요. 직업도 바뀔 수 있으니까 나는 아니에요. 자기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나를 소개해 보자고요. 나. 그럼 여러분의 존재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름, 직업 뭐 이런 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껍데기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시라고요. 오케이? 그게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다시 짝을 짓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건 알고 있고,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짝지어서 시작. 됐어요. 하지 마세요.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벌써 막막하시죠? 나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보통 나는 이름, 나이 등등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봤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야죠. 나는 누구지?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있었던 나는 뭐지? 그럼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진짜 나는 맞나? 여러분 생각 안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용사적 표현들, 뭐 아름답, 예쁘다, 못생겼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는 나에 대한 설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맞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속적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들에서 떠들어 놓은 정보를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건가? 벌써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짜 내가 뭔지, 누군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요. 내 존재를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성별 결정하셨어요? 아니죠. 부모 결정하셨나요? 아니죠. 나라는요? 아니죠. 어디 지역은요? 아니죠. 하나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설명 못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능력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말씀이다. 이게 다 돼요. 근데 인간이 이거 하면요 바로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영이다. 근데 예수님은 다 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다 모든 수식어가 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우리는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존재를 스스로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만들어진 것의 설명의 최종 권위는 누구한테 있죠? 만든 자에게 있죠. 만들어진 물건에 이 물건은 무슨 용도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물건의 설명의 최종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만든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믿기를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고백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설명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계신가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에 노출돼서 살아왔냐면 이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졌고 그거에 의하여 구성된 나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내가 우울해. 난 소심해요.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나는 이런 거 못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아니면 요 가치관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다더라 했던 내용이 그게 정보가 축적이 돼서 나다. 그게 나다. 이렇게 믿고 살아온 거예요. 대부분의 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쪄들어온 이 삶을 한순간에 딱 한마디 뭐 2박 3일 이렇게 듣고 이게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자아인식이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그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주님이 괜찮아. 너 제일 예뻐. 너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만약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가장 이쁘다고 얘기하셨으면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그럼요. 제가 제일 예쁘죠. 이게 돼야지. 주님이 제일 예쁘다 그랬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면. 근데 우리가 주님이 넌 가장 존귀해, 넌 가장 아름다워, 그러면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저 만드실 때? 뭘 더 넣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우리 안에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뭐에 영향을 받고 있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황에 의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형성된 나라는 자아인식이에요. 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MBTI 있잖아요. MBTI 가지고 그 물어보면요, 저희 사역자들은 저희 공동체에서 MBTI 먼저 물으면 혼났어요. 너 만약 MBTI 먼저 물어서 그 사람 경험해보지도 않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너 그 사람 어떻게 섬기려고 MBTI부터 물어? 이라고 혼났어요. 근데 요즘에 MBTI 갖고 얘기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딘가 가가지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혼냈었는데. 근데 여러분, MBTI도 그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다 E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다 I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E 반응 다르고 I 반응 달라요? 뭐 I가 물에 빠지면 꼬르륵 하다가 저기 잠깐 나 진짜 말 못해 가지고 저기 잠깐만요. 에이씨 죽어 그냥 이래가지고 죽어요? 뭐 E는 물에 빠지면 헤이 거야 야 이렇게 해서 해요. 생존에 관련된 가면 다 사람 똑같아져요. 그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또 퍼센테이지까지 나눠놨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건 그하고 하도 MBTI 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진리는 아니에요. MBTI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온 것을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이 맞냐고요. 근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어디로 엎어져야 돼요? 말씀에 엎어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 자꾸 어디 엎어져요? 거기 엎어지니까 자꾸 연민하고 자괴감 들고 우울증 걸리고 계속 여기 둘러 빠진 거예요. 세상에 내가 존귀하다 그러면 그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길들여져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말씀 그냥 철석같이 믿었다고요. 정말 너가 제일 잘생겼어. 예, 전 제일 잘생겼습니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만들어진 것에 대한 모든 설명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 만든 자에게 있습니다. 주변에서 별 난리를 다쳐도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 이런 의도로 만들었어, 그럼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라고. 뭐라고 떠드는지 잘 모르는 인간들이 떠드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조언 정도는 듣는데 그걸 가지고 진리처럼 받으면 안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인식과 가치관이 썩은 세속적 가치가 기준이 된 정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 감정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삶이 더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요 삶으로 살 때 더 즐겁고 행복하고 맞다, 괜찮다, 잘 맞는다 이렇게 느껴진 거라고요. 보세요,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세 아까 이렇게 앉으셨던 분들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한참 떠들고 나니까. 이게 습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관성의 법칙처럼 자꾸 그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옮겨졌으니 다시 어색하죠. 안 살던 삶을 살고 안 쓰던 언어를 쓰고 안 하던 삶의 방식을 취해 살라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기로 살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그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색하다고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잖아요. 거기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해놓고서 자꾸 거기로 돌아오는 그 방향을 자꾸 취하게 되어지는 건 이 세속적 가치, 너무 쩌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바꾸는 건요, 내 삶의 전부를 개혁하는 일과 그러니까 천지개벽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극단적인 변화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 정도는 안 돼요. 이민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 삶을 정리하고 거기 삶을 가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겠죠. 이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극단적인 변화 앞에 서야 돼요. 고아에서 아들이 되는 극단적인 변화, 장녀에서 신부가 되는 극단적인 변화. 그러니까 장녀처럼 안 살아야 돼. 이제 왜? 신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창기처럼 사는 게 아니라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아도 돼. 왜? 내 집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이 완전한 극단적인 변화 앞에 서야 돼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극단적인 변화 앞에 서야만, 그래야 이걸 뜯어 고칠 생각을 한다고요. 동의가 되시죠? 그 정도 바뀌어야 이거 고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충격적으로 들려야 돼요. 충격적으로. 세상 들어본 적 없는 이런 사랑이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 복음이 그래서 극단적이어야 돼요. 충격적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 듣기 불편해한다고. 당연히 불편하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거 듣기 불편하다고 이걸 자꾸 희석시켜서 얘기하니까 극단적인 변화 앞에 서야 저걸 바꿀 생각을 하는데, 안 바꿔도 되겠는데? 가지고 가도 되겠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하던 거 계속해도 된다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요게 요 상황에서 충돌이 나면 뭘 선택하겠어요? 다시 쪼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극단적인 거예요. 원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아가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극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게 충격적이어야 이걸 뜯어 고칠 생각을 한다고. 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제가 이거 알고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가 어색해서요,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요. 이게 결정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복음이 충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인들 눈치 보느라, 감정 배려하느라, 이거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고, 복음이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해놨는데, 이걸 얘기하는 놈들이 지네들이 욕먹기 싫어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이걸 얘기 못한다. 이거 뭐, 지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인자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가지고 귀까지 간지럽혀줘야 돼. 듣기 좋은 소리. 손님, 고객님, 저기 뭐야, 그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런 그냥 방황해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아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고 안 하던 방향으로 가려니까 어색하고 뒤뚱뒤뚱거리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 괜찮아. 그거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요.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뒤뚱뒤뚱거리다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다시 도루묵 돼서 돌아와 버리잖아요. 말씀을 섬긴 사람들이. 제가 자신 있어서 제가 잘 살아서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 이루신 진리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이루셨고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게 체화될 때까지 그 씨름을 계속 싸워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한복판에서 살고, 그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평가, 말, 이걸 듣고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하던 건 세속적 가치였어요, 말씀보다는. 그럼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죠. 이거 고쳐서 때도 고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충격적으로 먼저 들려줘야 되고요. 예,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하에 시작하기 위해서 앞서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복음이면요, 저 이 삶을 살게요. 잘 안 되더라도 할게요. 체화될 때까지 할게요. 이 결정이 되셔야 돼요. 어색하더라도 저 이거 이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 은혜 알고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 결정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앞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정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전으로 아무리 어색하고 자빠지는 건 괜찮아요. 가는 길에 자빠지고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에라이씨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뒤로 돌아서는 건 안 돼요. 이거 확실하게 도장 찍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유익이 되실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진짜 한번 제대로 부딪혀 보실래요? 한 템포 쉬었다가 갑시다. 호흡 조금 고르고 1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